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5.16 복음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시장에서 또 길에서 공원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성도들이 둘씩 짝이 되어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저도 밖으로 전도 활동을 나가려 하면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세 가지 요소가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준비 상태입니다. 전도자가 평소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전도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나가봐야 합니다. 많이 부딪혀봐야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전도자의 준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영성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전도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현장에서 전도지를 전달하거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무관심하거나 돌짝밭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지를 건넜는데 안 받는다고 무시하고 가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래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와 천대는 이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죠. 근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닌가 하고 그냥 털고 그냥 옵니다. 한 번은 부목사 때 파주에서 전도를 하는데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백화점 정문 앞에서 서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손찌검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것이지 해서 다 들었습니다. 듣고 아무튼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전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예수쟁이들 왜 전도하는가, 자기들이나 잘 믿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날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수치를 당하는 것 별거이겠는가 하고 또 훌훌 털고 그냥 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순천은 그래도 참 양반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그렇게 막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순천 지역은 전도하는데 참 우호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도 있어봤고 또 서울 일산 파주도 있어봐서 이렇게 상황을 아는데 순천이 제일 좋습니다. 전도하기인데 저항도 없고, 또 이것을 안 받아들여도 그렇게 막 크게 막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나고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대상자 때문에 전도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하다 보면 전도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사모와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실제 나가보면 사실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할지. 예를 들어 동성국만 딱 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앉아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지? 가만히 길을 가다가 저의 경우는 감동이 오는 사람에게 발길이 갑니다. 감동이 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여러 사람이 사방에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끌리면 그리 가는데 보통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전도지나 복음을 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가서 막 설명한다 해도 오히려 진실성은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차분하게 가서 전도도 주고 또 말을 걸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제가 전도해 보니까 맞았어요. 보통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전도진만 주고 가는 것도 괜찮죠. 그것도 이제 그런데 전도자로서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가서 말을 걸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는 가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순천 은성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이 동서남북으로 쫙 이제 길이 열립니다. 동서남북 어떻게 길이 열리냐면 보통 그렇게 말하면 네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디 다니세요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되게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다니도록 하고 이제 헤어지죠. 그 다음에는 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 불교 신자인데요. 불교 신자인데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불교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이건 또 이 불교 신자인데 그 상황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내가 말해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왜 교회 안 다니신가요? 자,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이래서 하고 교회 상처 받았어요. 교회 뭐 가면 돈만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 교회를 별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잘 몰라요. 누가 정말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전도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전도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이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생명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은 정말 우리의 현세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이게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사인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전도 현장에서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직 알지 못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현장에서 이 경험과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늘 생각하고, 전도 현장에서의 그 역사 관련해서는 내가 목사지만 아직 모르는 영적 세계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계가 있는데, 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을 텐데, 요 세계의 빛이 확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빛이 열려서 더 전도의 열매들을 잘 맺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혹시 이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헬라 시대도 그렇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제자들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오늘 밤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분은, 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로마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이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곧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까지 이르러 우리가 만난 구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하셨기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 당시 제자들의 경우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 초자연적인 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받아야 너희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 혼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라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배우지 못한 그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하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성전에 있던 안진병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종교적으로 단절된 지역으로 전도하기 어려웠던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사역의 규모가 힘있게 확장돼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 성령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고자 원하면 원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만 오늘 저녁 우리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 50년을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죄가 어떤 죄일까요? 최근에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 친한 목과 이웃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지옥 불바다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남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천국 가겠다고 하면,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보다 더 무정하고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전도는 어쩌면 우리가 준 축복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준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이 생명의 길을, 죽음에서 건진받고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안 사람이 자기만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꼭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렵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진짜 영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마음에 정리를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맞는가? 그 확신이 안 서면 가서 입 한마디도 열려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성에 살아나고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늘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전도하는 일을 목자들은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장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자의 내게 그런 영성이 사라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 목장의 영성이 점점 증발돼 간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가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깊은 확신이 있을 때는, 이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해줄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로서 입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함으로 증거해야 하겠죠. 안 믿는 집에 며느리로 갔으면 예수 믿는 며느리는 참 효녀답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인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며느리도 세상 며느리와 똑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 보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자기 시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예수 믿는 며느리답게 그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영혼이 고통받을 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고, 또 장사를 해도 예수 믿는 상인이라고 해서 상인이면 믿고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줘야 됩니다. 직원으로 일해도 예수 믿는 직원은 정말 성심껏 해주고 진실해서 참 우리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예수의 증인의 삶은 말로서 행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각오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전해야 참된 예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은 불길 속에 죄가 되고 칼날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최후의 생각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죠. 젊은 부인과 2살 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젊은 부인이 붙잡혀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관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세대이고 또 남편을 모시고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사양할 때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당신이 그 믿는 예수를 우리 앞에서 한 번만 말로만 부인하면 우리가 당신을 놓아주고 싶다. 너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앞에 한 번만 부인하고 집에 가서 당신의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 세대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관리들이 참 지독한 여자다 하면서 결국 이 여인을 죽게 됐는데 화형을 처했는데 이 아이를 얻고 있는 그 아이를 함께 화형을 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화형을 시키게 되자 이 아이가 막 앙앙 소리내고 우는 거였습니다. 그때 울 때 그 젊은 세대기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기야 울지 마라. 한 5분만 더 있으면 너와 내가 주님의 품모에 안길 것이다 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순교하면서까지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받은 것이 오늘 우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교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심판의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